야곱의 시리즈 설교 11번째, 야곱의 고향을 향한 출발 첫 번째입니다. 마을에서 바라보는 일정 거리에 서 있는 큰 바위 얼굴, 누가 그 큰 바위 얼굴이 되었는가? 평생 그 바위를 바라보고 자라고 그 가운데 일했던 사람, 어네스트라는 한 사람이 언젠가 오기로 되어 있다는 그 큰 바위 얼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국민작가 나다니엘 호우든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소설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훌륭한 대통령이 되고, 누가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누가 훌륭한 인격자가 되느냐? 평생 그런 사람을 마음에 품고 바라고, 그리고 그를 지키고 그에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훌륭한 인물, 인격자, 그러한 소유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쫓겨서 그냥 바삐 말했습니다만, 누가 오늘 여기 응답을 받고 누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느냐?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37절 지난주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여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양이 바라보는 것도 바라보겠습니다만 야곱이 기도하는 겁니다.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벗겨놓고 얼룩덜룩한 모습을 가지고 양을 치니 얼룩덜룩한 새끼가 낳게 되고 점 있는 새끼가 나게 되고 결국 야곱의 몫이 많이 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능력을 받게 되느냐?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바라봄의 법칙 지난주에 다 결론 못 냈다고 돼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복 주실 때에도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간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도 이 방법을 곧장 사용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보라. 네가 땅을 향하여서 모래알을 보라. 진흙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 좌우를 바라보라. 네 땅이 저와 같이 편만히 퍼질 것이다. 하나님이 곧잘 사용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참 바라봄의 법칙이 요즘 말하는 무슨 심리학이나 어떤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복주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면 분명코 내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니 하나님이 선하신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걸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내게 그런 품삯을 넉넉히 주시고 틀림없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에게 적당한 보상을 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지금 여기 물론 사도들에게 그렇습니다만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락방에서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주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헬라어는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아주 귀중한 얘기할 때 2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물론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요한, 물론 지능미 일생을 바쳤던 그런 안드레와 같은 12제자이기도 합니다만 역시 그들도 인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정말로 곤란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 속에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불어닥치는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도 그 이런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후에도 여러분들 이미지 기도법 잘 연구하셔서 훈련이 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 이러하리라 하면은 그 모습 잘 기억하시고 뭐 도말할 것 없이 환상까지 보면 뭐 도말할 거 없겠지요.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야곱은 환상을 사용합니다. 이제 32장에 가게 되면 마하나임에서 그가 길을 가면서 형님을 만나러 가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위대한 순간에 갑자기 환상을 보는데 천사의 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부대를, 자기 가져는 무리를 두 떼로 나누고 군대처럼 조직을 합니다. 그때도 보면 이미지 사용법입니다. 나도 여하튼 이 이미지 사용법, 이를 바라봄의 법칙 잘 이용하셔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까 말한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이다. 객지에 가도 돈을 많이 벌고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글을 많이 썼다고 큰 바의 얼굴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는 사람이 큰 바의 얼굴이다. 오늘 여기 이제 다음번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이 이제는 품삯을 충분히 받고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게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가?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약간 헐렁하게 좀 여유를 갖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난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적당히 믿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저 그냥 적당히 믿었는데 천국이 있더라. 대박이지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근데 믿어봤더니 없다고 믿었는데 가보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서 자기가 지옥에 왔더라. 임마누엘 칸트, 파스칼 같은 유명한 철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당신은 뭐 근대 그 계몽 시대에는 이런 환상 같은 이런 종교적인 경험이 많지 않았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천국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하나를 손해보지만 없으리라 생각하고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그럼 나는 지옥이 있으면 이것은 완전한 패배라는 겁니다. 더다시 회복할 게 없다는 겁니다. 천국 여러분 들어가셔야 하잖아요. 자, 근데 오늘 여기 천국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이걸 우리가 실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다음 주고 또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 여하튼 일단은 뭡니까? 정리해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천국이 들어가야 될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이것은 뭐 더 나가서 영어로 쉬프트라고 하는 건데 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직장을 옮길 때나 중요한 어떤 사명의 장소를 옮길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중요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첫째로 세상을 떠나려면 어떤 세상이 나냐면 본인이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5절 이미 지나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랬습니다. 이 20년 동안 살았던 야곱이가 20년 동안 살고 자녀를 11 낳고 딸 하나 디나까지 12. 아직 베냐민은 아직 안 낳았어요. 베냐민은 아마 도중에 낳았는데 어쨌든 12를 낳았을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됐다, 가야 된다, 직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직관, 철학적 용어는 직관, 여러분 우리 용어는 직감,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나 동물학자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숲속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나 곤충들도요, 그 숲속에 큰 변화가 나타날 때는 그걸 알고 대피를 한다는 거예요. 숲에 살고 있는 개미나 짐승들도요, 큰 불이 나거나 아니면 큰 장마가 져서 홍수가 나게 되면요, 어딘가 모르게 그들 미리 대피한다는 겁니다. 오늘 인간이 미치지 못한 미물들도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알고 대난 준비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미가 무슨 뭐 텔레비를 봅니까? 무슨 뭐가 개미가 무슨 뉴스를 듣습니까? 그들은 직관으로 해요. 조금 있으면 여름이 닥치고, 조금 있으면 가을이 닥치고, 조금 있으면 활동하기 어려운 겨울이 닥친다고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겨울잠을 준비하고, 동굴을 파고, 먹을 것을 땅 밑에다 감춰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말해온 대로 감력에 장시자였던 요한의 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통로로 봐서 4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수없이 들어왔죠. 첫째는 성경,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생각하는 생각, 이성, 세 번째는 전통, 네 번째는 체험. 어쨌든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직관적으로 어떤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그동안 수없이 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앓게 되느니 그들이 핑계치 못할 때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느 정도 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지가 목사가 하는 소리가 여러분 알아들으려고 노력하고요, 알려진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목사가 지금 사기꾼 같이 내 용돈이나 훌쳐서 그저 자기 노후 생활이나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가 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 하는지 여러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느껴집니까? 우리에게는요, 창세기 1장 이하로 보게 되면 인간을 만드실 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존 웨슬리 신학에 의하면 행정력, 지리력, 영력, 윤리력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덕성, 영성, 지성, 행정권, 정치적 능력까지 다 주셔서 자기 앞길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니까 우리 그릇이 진흙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작은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자기 때를 알 수 있고, 이 때가 어느 때이며 지금 세상이 어디까지 돌아갔으며 이것이 만만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때가 된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입니다. 주변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대개는 악화됩니다. 1절입니다. 야곱의 라반이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물론 천한 매부지간이니까 잘 지냈겠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지금 자기 여기 살던 20년 살던 곳을 떠나서 본향으로 갈 때가 되니까 장인도 얼굴이 틀려졌고요, 천한들도 벌써 안색이 틀려졌고요, 한 말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장을 옮겨야 되거나 사명지를 바꿔야 될 때 어떤 일이 생각되느냐, 갑자기 호의적인 사람들이 갑자기 악의를 품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자꾸 꼬여서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요, 엉뚱한 일들로 뭡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자꾸 꼬여가지고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보고 그랬다고. 사실 그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있던 교회 뭡니까? 3층에 방송실이 있었고 4층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당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시라고 해서 제가 4층 꼭대기 방을 드렸어요. 아무 때 곳에 기도하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이 나오지 말라고 문 잠궜어? 예? 4층 문 꼭꼭 잠겼던데? 아니 그분은 잠궈놓지 않는데요? 잠궜어! 그래서 그냥 거기 한 불렀죠. 전도사 보러와서 4층 문 잠궜어? 아니요, 열어놨는데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노인 양반이요,
엘리베이터가 방송실까지 올라가거든요. 3층 앞에 있어서 방송실 열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서 자기 못 오라고 문을 잠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전에는 평상시에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배은망덕합니다. 착하고 죽으라면 신용 같은 자녀들이 툭툭거리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때가 왔니 생각하고 여러분 보따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따리? 하늘나라 칼 보따리. 여러분요, 존 웨슬레가 쓴 1735년 8월 12일의 일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것은 존 웨슬레가 청운의 품을 끊고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인디언이 이제 2달에 걸쳐서 아메리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뭡니까? 이제 한 도시에 도착해서 사바나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 선교를 시작해요. 근데 그러다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 거기 와 있는 소피아 호피스라고 하는 아가씨와 친해졌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꾸 웨슬레가 결혼을 결정 않습니다. 결국 이 소피아 호킨스는 결국요 윌리엄스라는 선생님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존 웨슬레가 기분이 상했는지 그건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그 뒤로 뭔 일이 생기게 되냐면 그 내유에게요 성찬을 거부합니다. 당시 그 신부들이나 이 목사들은 이제 성찬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답니다. 종교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11절 안 했다든지 의무를 하지 않았다든지 잘 대비 안 드린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여하튼 그 문제 때문에 이 홉킨스가 웨슬레를 고발을 합니다. 거기에 있었으면 그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 8월달 11일에 그가 그의 삼촌 되는 코스톤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평상시 웨슬레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호적이 된 코스톤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1735년 8월 11일 날 목요일 날 일지입니다. 코스톤 씨가 우리 집에 왔다. 그의 예리한 말 중에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 이 문제를 속히 매듭지으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의 조카가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요. 나는 칼을 뺐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코 그 칼을 거두지 않을 것이요. 우호적이고 호의적이고 늘 따랐고 순종하던 그분인데 갑자기 자기 조카가 어려움 당한 들 얼굴 싹 바꾸고 당신 이 문제 해결하면 돼, 당신 죽이겠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은 넉 달 만에 결국은 이 웨슬레는 재판장에 서다가 친구들이 권유를 받고 도망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호적이 된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을 바꿉니다. 아까 말한 사랑스러운 자식들이요 귀찮아합니다. 장병에 효자 없다고 힘들어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고요. 정반대 현상인데 제가 이게 임상적인 겁니다. 무덤덤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이가 자꾸 누워만 계시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저 양반이 때가 됐네 해서 자꾸 제가 가서 몇 번 권면을 했어요. 신방 가서 집사님, 권사님 걸으셔야 됩니다. 이래 발이 붙으면 당신 돌아가십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 한 번도 아니 제가 2번, 3번 쫓아갔어요. 걸으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나가서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교회도 나오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걱정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문제 되는 곳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혹시 여러분들이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자꾸 먹으라고 하는데도 왜 약을 먹어야 해요?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긴다든지, 운동을 하면 왜 내가 운동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왜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불러갈 때가 됐다고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요. 아무리 더워도요 아침 저녁 운동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 비랑 맞을 것이 왔더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뭡니까? 인지력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기억력이 사라지고요. 그렇게 잘하시고 나만 만나면 김 목사든 분도요 누구지? 그래요? 그러면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무덤덤해지고 밥도 먹기 싫고 그런 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드디어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한 대로 상황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뭡니까 본인이 깨닫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인지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안 돌아가십니다.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면 안 돌아가십니다.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다가 잘못해 팔을 물려가지고 팔 한 짝이 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또 많은 어려움 당하고 뭐 벌레 물리고 열병 걸리고 뭐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영국에 잠깐 보고로 왔다가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또 가시렵니까? 거기 가면 독충이 있고 사자가 있고 당신 물은 악어떼가 있고 뭐 편치 않은 그런 먹을 것도 현찮고 그런데 가시렵니까? 그때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사명이 있는 한 난 죽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 땅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아무도 안 죽습니다. 주님 어떤 분이시냐? 사도행전 17장 보게 되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일하실 때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 몸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욥기 23장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야. 그의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도록, 물론 하나님 여러분을 허락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두고 그럼 오늘 결론 말씀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출발합니다. 이제 준비했습니다. 출발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뭐 출발 준비. 세상과 멀어지고 서서히 붙잡았던 세상들을 놓아야 됩니다. 3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이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는데 한 절 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이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숨겨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기 뭐죠? 라헬과 레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집은 따로 있고 양치는 멀리 들판이 따로 있었는데 양을 치던 야곱이가 아내들을 불러들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세상을 지금 끊는 거예요. 출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이 가자는 얘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뭡니까? 기분 나쁜 일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런 때가 결국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피라미드 그 재위 기간에 준비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갈 걸 자기가 미리 만든다는 겁니다. 중국의 선릉이나 모든 그 무덤들도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진시황릉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병마충을 한 30번 들어간 것 같은데 그 거대한 병마충 몇십 년이 걸쳐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왕들도요, 지난주 말한 대로 뭡니까? 재임 시작되는 그날부터 전문가에 의하면 그날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토를 보고 설계를 하고 돈을 준비하고 사람을 사고요, 그때부터 준비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육신적인 준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분들은 다 뭡니까? 무덤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했던, 이스라엘 최고 유명했던 선왕이었던 다윗의 왕은요, 무덤이 없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 가게 되면 무덤 안에서 그건 가묘 영묘입니다. 응? 다윗은 그 유명한 사람. 아들이 물려받았고요, 아들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부자식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는 계속됐습니다. 정권이 뒤바뀌지도 않았습니다. 나라가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무덤이 없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다윗이나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이나 모세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어떤 장막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영적인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고 아멘 할 수 있는 준비, 믿음의 담대함, 아멘 할 수 있는 것,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준비를 오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줄을 끊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결국 나오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친족을 끊어야 되었습니다. 큰 동서 오르반을 끊지 못하고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자기 민족을 버린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새로 꾸미기 위해서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여리고 사람들을 지금 버리는 게 아닙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 심판 속에 장망성 썩어질 성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포부 속에서 주신 사명 따라 사명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사명지 혹은 천국에 들어가는 걸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사명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줄을 끊어야 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시지 마시고요, 영적 준비 다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둬야 될 것도 생각하시고,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돌아볼 곳이 뭐 있는가 한 번도 교회도 생각해 보시고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산도요, 이 목사가 할 얘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그냥 끌어안고 있다가 자손들끼리 싸움 시키지 마시고요, 다 안 주더라 다 분배 다 해놓으시고, 어느 정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자손들끼리 싸움 하지 않게, 요건 내가 먹는다 그렇게 하고 미리 분배해 놓으셔야 돼요. 자기들끼리 붙어가 싸우다가 그러니까 다 갈라지잖아요. 지혜로운 겁니다. 옛날에 제 집안도 보면은 제 할머니 그러시더라, 수유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때는 참 옆에 쳐다볼 때 무섭기도 하고, 저게 뭔 일인가 하고 봤는데,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당신이 입고 돌아가실 수유를 마련하고 봉분을 마련하고 가묘를 만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물론 그걸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다윗은 무덤도 없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을 무슨 나라로 뵐 것인가? 내가 전도 몇 사람 했는가? 나 성경 몇 번 읽었나? 내가 과연 주님 앞에 11조 했나? 교회 사랑했나? 여러분, 박영경 목사가 천국 갔을 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거저가는 거 나라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거저가는 나라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요, 값없이 가는 나라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심고 거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이르되 1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빈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취하여 가진 재물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이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것이 당신이 이루신 바를 다 준행하라. 17절 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가족이 같이 갔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오래 설명할 건 없고요. 목사님, 그러면 동반자살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은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가냐 뒤 가냐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 천국 들어가야지.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축복받았는데 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 있다. 또 한 사람은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뭐 천주교에 말하는 연옥, 성경에 좀 그런 것 있다고 그러잖아요. 연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그런 나라, 지옥도 제일 깊은 곳.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온 집안이 다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야곱이 출발할 때는 그의 가족들 넷과 그리고 그의 모든 자녀들 12명이 다 같이 따라갔고요. 가솔들까지 다 따라갔고요. 소유물까지 다 따라갔습니다. 큰 구원이란 얘기입니다. 나만 구원만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같이 가야 돼요. 나라도 잘 돼야 돼요. 전 지난주에 좀 뭐 이런 얘기 좀 비유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그 한 주간에 뭐 우울했다고 할까 아니면 조금 걱정한 거 있으면 뭐냐면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그 잼부리대. 제가 마치 그 개장하는 날 서울을 다녀왔거든요. 서울에 가서 뭐 행정재판 뭐 있었잖아 다녀오는데 역전에 서울에 여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왜 이게 풀어? 잉글랜드? 영국? 깜짝 놀랐어요. 또 한 사람 물어보니까 당신 어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리 물어봤더니 전 세계 158개 국가가 청소년들이 보내와서 지금 잼부리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제가 그래서 거기를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일부러 갔습니다. 난리가 났어. 날씨가 더워서 158개 애들이 다 탈진이 되고 서울역에서 만났던 애들은 제법 신신했는데 휴게소에서 만난 사람들 다 멍청하게 있고 물어도 대답 않고 국가 귀신. 우리는 나라도 명예를 실추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 하나 예수 믿을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도 때는 정치를 달리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로 모범적인 국가로서 예수를 믿고 제일 천국에 많이 가는 나라 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새 자꾸 아마 이번 주까지만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도 또 다른 주제니까 이제 이게 좀 이제 그때 달라지는데 어쨌든요 중요한 거잖아요. 언젠가 이때 다 오잖아요. 응? 언젠가는 옵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먼 일 같고 천년만년 살 것 같아. 언젠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을 받고 돌아가 보셨는데 깜깜하고 이거 어디요? 눈 떠보니까 뜨거운 불이 나오고 막 뱀들이 막 달려들 입을 널렁널렁 먹고 말이에요. 잘못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두 번도 양복 안 되는 나라잖아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나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세상 인연도 때문에 끊어야 되고 미래 세계에 대한 것, 루시의 과거를 정리하고 모압 땅을 떠나서 새로운 복지를 향하여 그 땅을 향한 소망을 품고 출발했듯이 기생 라합이 결국 망하게 된 이 성을 바라보면서 다시 가나안 세계를 바라보면서 출발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았던 모든 갈대아 모든 문명을 다 떨쳐두고 하나님 지시한 땅을 바라보고 갔듯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온 가족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세대 단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서 엄마 왜 이런 곳이 있다고 내게 말하지 않았어? 이게 뭐야? 아버지 뭐 했어? 엄마 뭐 했어? 유명하기보다 또 못된 유명한 곳이어서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뭐죠 이렇게 뭐 도끼로 뭐 했나 해가지고 17명인가 죽였던 그 사람을 회개시킨 사람이 우리 감력의 안재정 목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번 제가 있던 교회에 저 학생 때인데 오셔가지고 간증하더라고요.
김대두를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먹던 떡을 나눠주고 자기 죽을 날까지 다 간증하고 마지막까지 지켜봤는데 그분이 마지막 부탁한 말이 그러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땅에 어머니들이 가서 말씀해 주세요. 자식들이 교회 나오지 않으려고 하거든 새끼줄을 가져가서 목에다 걸고 매어서라도 끌고 가라고 해주세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내 자식이 뻔히 감옥 지옥으로 가는 걸 보고서 여러분이 멀쩡멀쩡 쳐다보고 모른 척해서는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까지는 천국 얘기가 나올 건데 앞으로는 뭐 좀 다른 주제로 바뀌겠습니다만, 야곱이 가야 되는 길, 천국 가는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길인데 이 길은 정말 보람된 길이어야 되고 아름다운 길이 되어야 된다. 이 길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길, 복된 길,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길로서 여러분이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20년 동안 처가살이었던 야곱이가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가는 길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이 길 반드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를 믿음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세상 인연도 때로는 끈을 쓸 수 있어야 되겠고 준비도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가는 큰 구원으로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망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